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설교 제목은 뭡니까? 무죄 선언의 은혜, 칭의죠. 칭의. 이 설교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홍 집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니까 남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거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 과정이 세 단계로 주어져 있는데 종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죠. 칭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칭의는 신분적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죠. 죄 중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이렇게 바뀐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변화를 말합니다. 칭의는 칭의가 되면서 죽어있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는 뭐의 변화냐? 이 혼적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거룩한 변화죠. 성화니까 거룩한 변화. 그래서 현재적 삶의 변화, 인격적 변화, 언행심사의 변화.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간에 붙어 있는 우리 삶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죠. 영혼과 육체가 도킹해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루고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존재의 변화라 그럽니다. 존재의 변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혼적 삶의 변화, 마지막은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과정이 없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한 강도, 이걸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저도 질문을 좀 더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 그 한편에 있었던 오른편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오른편이 안 돼 있습니다. 오른편이 아니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으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그때는 우리가 임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임종하시는 분들 있죠.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화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룩한 삶,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어른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 성화 이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없다는 논리를 따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믿죠. 믿는 순간에 성화의 과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를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준다 이거죠. 어쨌든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어르신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안 믿다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진짜 눈물로 아멘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어른은 혼적 변화, 인격적 변화, 언행심사의 변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네, 구원 받습니다. 칭의 자체가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칭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니까 예배적 경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아멘하고 갈랍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강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 특별한 계시에 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건지셨고, 시제로 따지면요. 과거죠. 건지셨다 했잖아요, 과거에. 그 다음은요. 또 건지실 거다. 지금 현재를 말하고요. 그 다음은요. 이 후에에도 건지시기를 뭐 한다고요? 말한다. 이건 언제입니까, 시제가?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 건지신다 이 시제가 과거죠. 건지실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건지신다.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듯이 구원에도 시제 자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과거의 구원.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칭의적 구원이죠. 홍 집사님 지금 한 70대 됐지 않습니까? 70이라 치고 과거에 홍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그 과거적 순간이 있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라고 믿어진 그 순간, 믿음을 선물로 받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지금 징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예수를 믿은 건,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구원이 현재적 구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가라. 현재적 구원을 말씀하신 구절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성화, 내가 현재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생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이제 부활로 완성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세컨드 커밍이라 그러죠. 재림,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때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나라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미래적 구원이죠. 이걸 이제 영화적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과거에 믿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칭의적 구원을 말하는 게 많은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죽어있던 내 영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과거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실랍니까?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언제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현재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성화의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교파가 막 나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간 조직신학이 구원론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칭의적 구원을 많이 가르치세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래 말하죠.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예, 과거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라고요? 무조건 구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 했습니까? 뭐를 강조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처럼 뭘 해가지고 선행을 베풀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믿음을 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정론, 미리 예견된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예견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예정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다수의 교회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칭의적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침례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석천 목사님이나 그 장영래 목사님 다 침례교 아닙니까?
다른 교단에 가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성화적 구원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지 다음에 조직신앙을 우리가 조만간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아카데미 하면서. 그때 이제 구원론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칭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칭의가 뭡니까? 칭의. 이제 개념을 들어가는데 칭의가 부른단 말이죠. 호칭이라 그러죠, 우리가. 호칭. 그래서 부른단 말이고 의는 어렵다고 부른단 말이잖아요. 누가 말입니까? 예, 단 한 분. 하나님이 심판자가 하나님께서 누굴 말이죠? 죄인을, 우리를, 그죠? 법정에서 판사가 뭐라고요? 죄인에 대하여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우리가 죄 없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루트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게 이미 칭의적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쭉 걷어내버린 거죠.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판사가 뭐라는 겁니까? 제가 있다라고 말을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제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다 대속, 속죄, 구속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죄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칭의 다음에 성화죠. 성화는 뭐냐? 우리 일상의 변화라고 그랬죠. 말, 행동, 인격 이런 것들의 혼적인 변화인데, 삶의 변화인데 이건 죄에 대한 오염의 변화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셔서 이게 칭의적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성화는 뭐냐니까 우리 일상에서 죄에 대하여 오염이 있잖아요.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제후의 만찬을 끝나서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 할 때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게 수건을 두르고 난 뒤에 딱 발을 씻겨주죠. 씻겨주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씻어달라 하죠. 원래는 이 사람들은 원래 남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은 그 나라 문화가, 유대교의 문화가 목욕을 하고 합니다. 목욕을 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목욕을 다 하고 가는데 이 우리로 말하면 쫄이라 그럽니까?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야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그 집에 갈 때마다 물을 떠놓든지 아니면 종들이 와서 이렇게 씻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씻은 거 우리 몸도 씻어달라 하니까 이 주님께서 하는 말이 아니 씻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뭘만 씻는다고요? 발만 씻는 거예요. 발만 씻는다는 말은 성화를 말하고요. 몸을 한번 씻은 사람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딱 성경에 칭의와 성화를 그대로 샘플로 넣어놓은 게 뭐냐니까 세족식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목욕으로 다 이제 끝났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오염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주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걸 이제 성화적 삶을 통해서 오염되니까 우리 현장 속에서 그걸 이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칭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는요. 칭의에서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어렵게 됐다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든지 간에 우리 삶의 상태에 따라 칭의가 뭐 달라진다.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칭의적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뭐 죄의 습관에 빠지든지 연약해서 또 몸이 약해가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마음도 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틈타겠습니까? 그때 상태로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나를 잘 사는 게 맞는가? 이 칭의적 구원까지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칭의는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칭의를 통하여 살아났죠. 그러면 살아난 그 영혼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의 죄인으로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의 신분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거죠. 신분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뭘 한다고요? 판사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무죄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제 일상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가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출소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 믿음을 통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걸 좀 칭의를 길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죽었던 태환의 영이, 우리 각자마다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랄 루트 때문에, 그죠?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하죠. 이 발언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백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 안에. 그죠?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가, 의로움이라면 죄가 없단 말이거든요. 이 의가 나에게 그대로 입력이 돼버린 거죠. 됐죠? 그럼 나는 죄가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의 안에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뭐 하셨다고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인가? 거기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끝나는데 다 이루신 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게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의가 들어오면서 죄 없이 돼버린 거예요. 죄 없게 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령이,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적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적 상태, 내 믿음의 상태, 출중할 때, 이래 떨어졌을 때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칭의적 구원은. 다만 뭐가 변화된 겁니까? 영적인 상태, 죽어 있다가 살아난 거, 그리고 신분적 변화만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적인 변화 있죠? 삶의 변화 있죠?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요. 성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죠. 고백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의가 나한테 들어오죠. 그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됩니다. 칭의가 시작되면서 같이 동시동작으로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럼 성화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 생애가, 육체적 생애가 끝이 날 때 성화는 이제 이 땅에서 성화는 다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도 성화합니까? 필요가 없죠. 왜? 천국은 완전한 몸, 완전한 영, 그리고 유혹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유혹받았다고 보셨습니까? 유혹을 당할 몸이 아니라니까요. 왜?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을 미리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성화를 통하여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는 겁니까? 제2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혹시라도 제가 이제 권 집사님한테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양심을 지었자는 거 성령께서 가서 죄송하다고 말해라. 조금 전에 네 말한 거 권 집사님한테 상처가 됐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언제요? 지금. 그죠? 조금 전에 내가 말을 잘못했지만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성화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목적이 성화를 위해서란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화가 필요 없으면 성령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지 않습니까? 성령의 결정적 역할은 우리를 견인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이후로도 천국까지 견인하는데 성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행동거지 하나 잘못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간섭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간섭합니다. 우리는 뭐 무딘 사람들은 간섭,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간섭해요. 왜? 간섭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간섭함을 당하고 싶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한 이 모든 제약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거기에 젖어서 사는 건 방법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칭의 특징은 이제 어렵다 선언하는 판결이 마지막 이 어렵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할 때 이 판결이 뭐냐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판결했죠. 예수 믿는 딱 순간에. 이거는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죽고 심판대에 서잖아요. 다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 판결을 그대로 땡겨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심판대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게 우리한테 소급이 돼가지고 지금 은혜를 끼치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그 일이, 심판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게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데 뭐라고 심판하는 겁니까? 죄 없다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칭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권사님은 한 95% 칭의를 받았어요. 5%가 좀 모자래. 그래서 가톨릭처럼 이 땅에서 후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5%를 채우는 겁니까? 어떤 남녀노소를 떠나가지고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어떤 성도라도 칭의를 딱 줄 때는 100% 칭의입니다. 100% 칭의인 거예요. 예수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각자 달라요. 천국의 상도 각자 다르듯이 성화도 각자 다른 겁니다. 왜? 순종의 이 열매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칭의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실 때 이 한 번, 딱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칭의는. 그리고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한 번 딱 믿는 그 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도돌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칭의는. 그래서 심판대에 섰을 때 성경이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 건 뭡니까? 심판대 딱 섰으면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잖아요. 아버지, 저 황 집사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교 중앙교회 다니면서, 물론 그 전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내 의가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께서 옆에서 하나님께 심판하려고 하니까 뭘 한다고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이분이 모세처럼, 우리 새벽에 말씀 보는 것처럼 모세가 딱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칭의가 기독교의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교회가 뭘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칭의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톨릭 사제들 전부 다 입마에 복ฮ็하고,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면죄부도 만들고, 그리고 인간적인 해석을 해서 연옥도 만들고 림보도 만들고,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뱃속에서 죽거나 예수 모르는 아기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림보로 간다고 그러고, 또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또 연옥에 가서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또 면죄부를 주고. 성경에 없는 소설을 쓰니까 어떻게 하냐,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 돌아가자. 그러면서, 예, 루터가 뭐합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은 이자가 조사잖아요. 이 신, 믿음으로, 우로란 말이거든요. 이 신, 칭이 어렵다고 부른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부른다. 이 신, 오직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신칭이거든요. 그게 이신칭의를 줄여서 말합니까?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 앞에 두 음절을 빼고요. 칭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제사함의 은혜죠. 칭의가 딱 되면서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에게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의, 율법을 다 이룬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원래는 죄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징벌과 형벌은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할 때 뭐라 한다고요? 네, 칭의라고 판결하는 거죠. 죄 없다라고, 무죄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두 번째 얻게 되는 유익은, 첫째는 죄 없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하고 좀 겹치는데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 그래서 양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입양이 됐으니까. 고아였는데 이 고아가 새로운 부모를 만나가지고, 예, 부모 밑에, 예, 올바른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자녀로서 입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양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칭이라는 교리에 반드시 이렇게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칭이라는 단어하고 뭐하고 딱 매치가 되냐니까 정가라는 단어입니다. 정가. 그럼 정가 들어보셨죠? 의의 정가, 죄의 정가. 그죠? 이 정가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정가라는 의미는 나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떠넘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가한다 그러죠, 우리가. 전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의의 정가를 통해서 믿음이란 루트, 예,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딱 들어오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여러분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계속 오면서 뭐합니까?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성전에서도 계속 뭘 잡죠? 짐승을 잡죠. 짐승 잡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게 각을 뜨고 막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죠? 살아있을 때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가지고 안수하죠. 그 안수할 때 뭐랍니까?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믿음으로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100만 번 제사를 드려도 뭐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도 예수고 지금도 예수고 앞으로도 오는 세대도 예수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이게 나는 죄밖에 없지만 이 짐승은 죄가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안수하는 순간에 이 짐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죄를 가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존재가, 죄인이, 이 존재가 지금은 죄인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하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완전한 그분을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겁니다라고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 전부 다 빵입니다. 빵.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해가 전부 다 예수. 아벨도 예수, 요셉도 예수, 모든 것들이 다 실체에 대한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림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체.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었잖아요. 돈 다 쓰고 의원들 만나가지고 실족할 만큼 실족을 다 해버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뭐만 만져도요? 그걸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죠? 받아 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주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만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다고 우리한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 안에. 아직 행한 건 아닙니다. 믿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군중을 뚫고 가서 만졌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 여러분, 보통은 죄하고 선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길까요? 아니,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좀 스토리를 맞도록 이야기해 주셔야죠. 더러운 게 이기죠. 왜?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더러운 게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죄의 오염처럼. 너무 놀랍습니다. 그 비유가. 2000년의 그 현장이 너무 감격스러운 현장인 거예요. 딱 만졌죠. 만지는 순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누가 만졌어? 이랬어요. 그 많은 사람의 옷자락이 하늘하늘거리는데 이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나갔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 했어요. 여자는 죄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지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내한테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겹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오염이 강하기 때문에 죄가 이긴다니까요, 더러운 게. 우리도 선한 사람들이 무리들하고 악한 무리들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은 뭐라 하는 겁니까? 칼 창에 들어와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누가 뭐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들리는 거죠. 들리는 대로 들으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서 보고 온 사람들 대다수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본대로 해석하니까 그게 팩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맞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돌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걸 보고.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여자가 오만 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마지막 이 마음에 소문이 들어와가지고 그 소문대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그대로 이 여자에게 스며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누가 만졌느냐? 내게 있는 능력이 흘러나갔다. 아니,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이 사람들,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많은데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 만진 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져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부여가 되면서 나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는 나한테 들어오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원죄도 없고 자본죄도 없는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죄를 가져가시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의는 나한테 주시고, 그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게 되고, 나에게 있는 죄는 누가 갖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형벌로 다 치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 칭의와 함께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전가뿐 아니라 하나의 전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의 자격이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 죄만 가져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율법을 다 이루신 그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한 겁니까? 아까 죄가 없다고 한 거죠. 물론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죠? 제가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미 죗값을 다 치른 그걸 보고 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징의교를 배워도요 스스로 삶을 뒤돌아볼 때 한없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나를 싫어하는가? 간구한 것도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거기다가 이게 낙담이 되다 보니까 습관적인 제약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되실 게 뭐냐니까 징의의 위력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징의는 뭐라고요?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상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까 간 것처럼 나도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진짜 의를 받은 사람들 있죠. 진짜 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진짜 의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진짜 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누가 뭐래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걸 갚을까?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너무 죄송하고 왜?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자의 동력자로 사용하시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나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라는 이 은혜가 나를 늘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해드릴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가장한 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늘 보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출하게 줘도 생수를 줘도 길을 터줘도 계속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전체 1세대를 그냥 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낙담이 될수록 징의적 교리의 위력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고하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데 이 징의적 교리는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내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어렵게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이 칭의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가운데 감사로 계속 조금씩 더 신학으로 성화의 단계를 밟으려고 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법적 선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할 때마다 좀 묻건한데 우리가 493장 있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3절에 딱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단락인가? 나는 부족하여도 장례식 때뿐만 아니라 그죠? 평상시에도 나는 부족하여도 진짜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다. 네, 이게 493장 3절에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구원의 종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구원, 징의죠. 영적 구원이죠. 그러면서 징의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고 징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징의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신분이지 인격의 변화나 그죠? 언행심사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아니다. 그건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인생의 징의는 단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단 한 번은 언제까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까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징의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징의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은 첫째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징의와 함께 중요한 정가라는 것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죄의 정가가 뭔지, 의의 정가가 뭔지 얼마나 여러분 심플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왜 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각자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상태에 따라 징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징의는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징의의 확신, 그죠? 영적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걸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굳건하게 세운 그 위에 거룩한 변화, 생활을 만들어 나갈 때 더 이제 이 모래성이 되지 않고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첫 단계, 징의를 항상 도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할 때마다, 절망이 있을 때마다, 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감사할까? 항상 이게 이제 첫 단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겸손히 받았으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죠? 다 물질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관계 문제 다 부차적인 것이 되니까 이 자체를 정확하게 반드시 잡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징의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으로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